오늘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무엇이 순종입니까? 라고 이제 설교를 했었고요, 무엇이 섬김입니까?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설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섬기는 거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에 섬겨지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도요 내용은 비슷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진짜 구원, 십자가 복음을 조금 먼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일어났던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건데요,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아요. 저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고난과 실패가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친구들과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안진뱅이 한 명만 고칠 수 있다면, 안진뱅이 한 명만 일으킬 수 있다면 좀 엄청난 소문이 나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농담 삼아서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좀 붙잡고 우리 치유의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그 기적을 목도한 자,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요 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바꿉니까? 고난과 상황이 우리를 바꿉니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가지 재앙을 왜 나누어서 주셨는가? 10가지 재앙이요 한 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 있고 막 메뚜기가 막 달려들고요, 막 먹을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이요, 피, 개구리, 파리가요 그냥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에요. 개구리, 메뚜기, 이 모든 것들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기적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보여서 그들을 겁내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누셔서 재앙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깨트리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한 번에 10재앙을 주셨으면요 바로가 한 번에 항복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차례차례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씩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8장 2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겁을 먹고 이런 것을 원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 줄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차례차례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을 조금씩 드러내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기적이, 고난이,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요 믿어야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상황과 현상에서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그 배운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요, 기적이 와도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로는요,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10번째 재앙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10번째 재앙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0번째 재앙은요, 모든 대상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거룩한 심판을 말하는 이 심판은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11장 7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요, 구별하셨다라고 말하세요. 심판이 임하는 그때 그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집집마다 절규가 터져나올 때요, 이스라엘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분명히 구별된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요, 그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만 은총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공의로움은, 나의 심판은 교회 밖의 사람에게만 작동하고 교회 안의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받는다는 의미는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치렀다는 의미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읽은 1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취하였습니다. 3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요,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 흠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난 뒤에 그 고기들은요, 구워서 먹으라고 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과요, 쓴 나물과 함께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장도 이야기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해요. 이날이 6월절이라고 하시면서요, 해가 지기 전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먹고 나면요, 이제요, 살아있는 생명의 첫 번째가 죽게 될 겁니다. 아무도요, 그 심판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공의는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다만 흠없는 어린 양에게 그 심판이 대신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피를 보고 들어가지 않으셨는데요, 그 집에 이미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요, 동일한 죄목으로 두 번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다면요, 이미 그곳에 심판이 임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피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이미 심판을, 공의를 충족했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요. 자, 이 유월절에요, 명령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어린 양을 잡아다 피를 바르라라는 그 얘기가요.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피를 막 문에 바르라고 해요.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해요.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해요. 이상한 명령 투성이에요. 하나님이요, 9가지의 재앙으로 설득하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당한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요, 바로는 변하지 않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좌절한 사람 없었을까요? 바로는 꺾지 못하시는 하나님,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바뀌지 않는데 10번째 재앙이 일어난다고 과연 바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 음식을 먹으라는 이 말이요, 쉽게 믿어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설득하심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이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그들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기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피를 믿는 믿음을 보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9가지의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 긍휼함에 의지하여서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에게 패스오버,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6월절의 복음에 나타난 이 복음의 강조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스라엘이라고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간구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모든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심판을 대신할 희생 제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논리를 역행하는 구원의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세요. 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중요한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게끔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설득하시는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죄인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 예수님, 우리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바꾸게 하시는, 우리를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요,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들어와라. 너를 대적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 도망쳐서 나에게로 달려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인과는 함께하고 싶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해결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 2월절의 이야기요,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저는 이 뻔한 얘기를 오늘 다시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믿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6월절의 말씀 가운데요, 이상한 명령들 가운데요, 한 가지 다른 명령이 있는데요, 이 6월절, 이 달이요, 너희에게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인데, 이 구원받은 이 날을 너희의 첫째 달이라고 하세요. 이 달은요, 노역의 시간이 끝나는 달이에요. 내가 3, 4월 중인데요, 구원을 얻고 이제 출애굽하는 이때를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에게는요, 다른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시간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인간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너희에게 이제 일하는 이 시간, 이제 시작할 것인데, 너희들도 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시간표를 따라서 살았습니까? 바로의 시간표입니다. 이집트의 시간표였어요. 그 시간 속에, 그 시간표 안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들이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간표였어요. 현재라는 시간은 고통의 반복이었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시간표가 바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시간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2025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바뀌어야지 결심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이제 7월인데요 괜찮으십니까? 2000년이 될 때,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요, 온 세상이 떨리떡했습니다. 뭐 지구가 멸망한다느니 참 여러 가지 새 소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면 뭔가 새로운 다른 것이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이 된 지금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구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요.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올 때요, 우리는 이전과 같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요, 진짜 시간이 바뀌었죠.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 BC와 AD가 되었습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우리는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이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고 우리 안에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것을 내가 너에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하는데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요, 돌아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롯의 아내는요, 돌아봤지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요,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곳에요, 그의 모든 게 있었거든요. 친구도 있었고요, 그녀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살아온 그의 모든 삶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뭔지 모르는 것이요, 근데요, 롯의 아내를 멈춰 세웠고요, 다시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과거에 있던 것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사모하는 것보다요. 그녀는 그렇게 그 자리에 기둥이 되어서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도록 부름받은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일들을 바라보느라, 그러나 그녀는 그 미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 또한요, 이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풍성함으로 움직이기보다요. 세상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소금이 모여서 한 곳에서 굳어버리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져서 우리가 뿌려질 때, 우리가 썩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의 초청 앞에 새로운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결국에요, 주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무도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세요.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반만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고 한쪽은 집 안에 넣고 한쪽은 문 밖에 놓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구원 없습니다. 문이 닫아져야 돼요. 세상과 단절되어야 합니다.
문은 닫혀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문 열어놓고 애매하게 걸치고 있으면요, 피를 보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열려 있으면 볼 수 없어요. 닫혀야 합니다. 우리는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열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사람 말고요. 그 피가 발려진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키실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풍성함을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구원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지 못하고 주님 밖에 있으면 소금기둥이 되고 그 심판 앞에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마다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 내가 지킨다 아닙니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발려진 자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 아닙니까? 우리에게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멈춰 있었던 나의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시작해라.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집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적인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가요, 주님을 떠나면요,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몇 주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몇 주만 하나님과 멀리 살아보세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해도 된다? 아닙니다. 세상에요, 좋은 목사님 설교 진짜 많아요. 유튜브만 틀면요, 진짜 좋은 목사님 설교들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근데요, 그 설교가 우리를 바꾸진 않아요. 그 좋은 설교가 우리를 바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적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자신의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풍성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금 기둥이 되지 마시고 소금이 되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라보시며 그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시작되는 인생,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